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삽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오늘은 사순절과 또한 산상변모주일 이렇게 겹친 절기가 되어졌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평일에도 더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가까이 생각해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산상변모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하늘이 열리고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출발인 이 모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가 내려와서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셨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물론이 아니고 사람은 영생이 있은 것을 그리고 천국이 있는 것을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있는 것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셨으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과 또 그 다음에 우리 산상변모주일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이 에녹을 아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신구약 성경 전체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중이었고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해서 보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일생 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힘든 삶도 아니고 어려운 삶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저 손잡고 살아가는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항상 마음속에 사순절 날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에도 주님을 더 생각하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 훌륭하신 존경하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도 똑같이 항상 뭐냐 하면 오른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왼손에는 성경책을 들든지 아니면 성경이 든 가방을 들든지 하고 오른손은 항상 아무것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손잡고 가려고. 내가 이 오른쪽에 뭔가를 들으면 주님이 내 손 못 잡아주시니까 주님과 손잡게 하려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항상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손 목사님의 그 마음이고 신앙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태에서 생겼을 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오히려 그에 새어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세상에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좋을 뻔했다 하고 할 정도로 그의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살기 힘들다,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 흔하지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한 번씩은 야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살아라 그러면 손 번쩍 들고 네 다시 그 삶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흔하고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듯이 힘들고 어려운 삶,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전부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저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쉽게 말하면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다가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좁고 힘들고 어렵고 협착한 길을 가게 되어지면 글로 가기는 진짜 싫은데 원치 않은데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그래도 용기 내서 걸어가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장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었고 협착한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다시 한번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길, 진짜 가기 싫은 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실라가 어디로 가냐 하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돌아보기도 싫고 거기는 가기도 싫고 다시 한번 간다는 것은 끔찍스러운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이 루스드라예요. 이 루스드라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갔다가 돌에 맞았어요.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 더베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돌에 맞았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성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거죽대기에 둘둘둘둘둘 말아서 성 바깥에 시체 버리는데 그거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실라와 이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들이 시체를 찾아서 성 바깥에 나갔습니다. 이 성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시체를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돌에 맞았으니까 말이 아니죠. 피가 나고 또 얼굴이 시커멓게 멍들고 머리가 깨져 있고 상상을 초월하죠. 만지기도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 있게 되어진 거예요. 서 있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툭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냥 갔으면 좋을 텐데 일어났을 정도로 고통인데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아픈 몸, 쑤시는 몸, 깨진 몸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루스드라와 더베와 안디옥에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믿음으로 굳게 서자. 이렇게 권면하고 선교를 끝내면서 돌아왔던 거예요. 이게 1차 선교예요.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갔던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선교가 너무 어렵다고 그냥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선교도 어려운데 이렇게 힘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 그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끝난 줄 알았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거기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고린도 교인들 그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그 고난 당한 걸 너희들 좀 잘 알고 그렇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 믿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던 곳, 정말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고 싶어. 그들은 진짜 지옥 가야 될 것 같은 생각. 이곳에 다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를 선택을 해요. 디모데는 그때 20대 초반의 사람인데 그를 제자 삼고 세례 주고 할례 주고 제자 삼아서 목사 삼아서 이제 또 선교사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봤던 디모데, 20대 초반의 디모데, 그것을 다 봤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할머니 로이스, 그들까지도 그 하나밖에 없는 손자, 외손자, 아들을 이제 바울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그 두들겨 맞고 얼마 지난번에 왔을 때 죽었던 그 고통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아들도 이 소외손자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지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결단을 하고 그의 어머니도 결단을 하고 그의 외할머니도 결단을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는 길은 그냥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 손잡고 동행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아시아에 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 5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가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해준 규례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4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 루스드라, 이곳에, 그다음에 더베,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더니 그들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5절에 믿음의 더 굳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수가 부흥을 하고 성도들이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나갈 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부흥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동행을 하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전해준 결정한 말씀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가결하였노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두 번째 선교에 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이제는 유다와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보증인이 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보내는데 증인이 되어지고 그들이 전해준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내노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사도와 장로들이 자기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결정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성령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성령과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움직여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가벼운 짐을 주기 원한다. 가벼운 짐을. 따라 한번 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주신다. 아멘.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가볍고 쉼이니라. 십자가를 지면 그게 무거운 것 같은데 십자가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 가벼운 십자가를 지면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가면서 그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인데 가벼운 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은맹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4가지를 얘기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마라. 우상 숭배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는 먹지 마라. 피 먹지 말아라. 우리나라 사람들 봄 되면 피 잘 먹잖아요. 그죠? 예, 저쪽에 철원에 가가지고 사슴 한 마리 잡아서 뿔 바카스하고 옛날에 많이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피 잘 먹잖아요. 선지국도 좋아하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마라. 짐승은 죽어도 목매어 죽은 짐승은 먹지 마라. 예, 우리 목매어서 많이 먹었잖아요. 예, 목매어서. 제 어릴 때 시골에서도 보면 이 겨울에 되면 동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산에 올라가서 올가비를 놓습니다. 그럼 뭐 매일마다 토끼 잡아 내려오고 목매어서 이 올감이 나서 목매어서 올감이 나서 토끼 잡아 내려오고 그다음에 사슴 잡아 내려오고 뭐 이래. 목매어서 잡은 거 다 먹었어요. 그때 그렇게 목매고 먹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목매어 죽인 거 개 말고는 개도 이제는 목매어 죽이지 않아. 옛날에는 목매어서 잡았는데 목매어서 죽인 거 안 먹기 시작하니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살면 계속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해라. 이 네 가지 사도들이 전해준 말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그 다음에는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해라. 삶 중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성도들의 신앙이 막 커져가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막 부흥되어져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네 가지를 금했어요. 뭘 금했냐면 술 먹지 마라. 두 번째, 담배 피우지 마라. 세 번째, 하투 치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하투 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제사 지내지 마라. 이 네 가지를 선교사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라. 이것이 예수 믿는 표시다. 쉽게 말하면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하투 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제사 지내지 말고 제사밥 먹지 말고 이 네 가지를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옛날에는 제사를 더 많이 지냈는데 그죠? 1년에는 제사 엄청나게 많이 지내죠. 제사를 보통 기본적으로 4대까지 지내잖아요. 4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를 지내니까 8명이잖아요. 거기에 설 있지, 추석 있지, 그 다음에 산소 관리는 8대까지 관리하잖아요. 제사가 뭐 맨날 매달마다 제사 지내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커지기 시작했고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바꾸면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신앙은 쭈그러들었고 교회는 쭈그러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뭐냐 하면 전도를 하면 하는 얘기가 나 술 먹어서 아직 교회 나가면 안 되는데 나 아직 제사 지내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던데 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면 그 십자가는 가벼워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 지켜도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타협할까? 불순종을 할까?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 먹는 게 반이라고,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의 구멍이 뚫어져서 바람이 다 빠져나가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그냥 믿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져 가버린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귀찮아도, 조금 아쉬워도, 조금 그래도 내가 지켜야지, 이 마음을 먹을 때 뚫어졌던 믿음이 닫혀지기 시작하고, 뚫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지기,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는 것을 보고 그가 얘기한 거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과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네 가지를 삶에 보여라. 세상 사람들에게 네 가지를 보이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피는 레위기에 보면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피는 절대로 먹지 말고. 그래서 저는 육회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선지국도 그래서 잘 안 먹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 집 앞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처가댁이 사슴을 키웠대요. 철원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 같이 갑시다. 어디요? 철원에 우리 처가댁이가. 그거 가서 뭐 할 건데요? 바카스 한 병 들고 가면 됩니다. 그 바카스 뭔데요? 사슴 뿔 자르고 피 나오는 거 받아서 먹는데. 목사님 혼자 갔다 오세요. 좀 그냥 그거 마시나 안 마시나 차이 없어요. 조금 내가 절제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작은 것들만 지켜가면 세상 사람들이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 작은 것들만 보여지면 하나님이 그래, 니 내 아들 맞다. 니 내 자식 맞다. 니 진짜 내 구원해준 자녀 맞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하셨습니다. 이 루스드라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을 해 가는데 성령님이 이제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하지 마라 그러셔요. 부르기아로 갑니다. 여기서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무시아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글로는 가지 마라. 결국은 그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를 마게도니아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터키에서 그리스 북쪽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2차 선교 갈 때도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갔지 유럽으로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출발하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에 말하기 때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성령님이 미리 말씀하시든지 우리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맞닥뜨려 다쳤을 때에 하지 마라. 맞닥뜨려 다쳤을 때 가지 마라. 다 계획해놨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그리고 그를 파송한 안교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갔으니까 너 계획 없이 움직이나 이런 소리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문이 열려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갱그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바울이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장 위대하게 존경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고 계획대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가능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내일 하루, 이번 한 주간, 한 달, 1년의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가지만 그 삶을 살아가다가 성령님이 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서 있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것이 정말로 삶의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했던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도 주고 흰돌도 주고 예루살렘의 기둥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 말씀 주님과 동행해라. 그것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가기 싫어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가보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벼운 짐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